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부터 말씀입니다.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개인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지금 갑자기 11절은 좀 삽입된 것처럼 이 모세의 그 장인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개인 사람이 있는데 그 헤벨이 떠나서 게데스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곁에 장막을 쳤다. 그곳에서 살았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지금 10절에 보면은 어디서 모이냐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을 게데스에 불러서 10,000명이 거기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데스는 지금 전쟁하는 곳이에요. 전쟁하는 그 지역이죠. 그래서 그곳에 누가 있느냐? 지금 헤벨이라는 모세의 장인 그 자손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서막으로 깔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제 우리도 자세히 보고요. 우리 12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게 바락을 이제 군대 장관으로 여선지자 드보라가 세웠죠. 그래서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렸다. 시스라는 지금 적의 군대 장관인 것입니다. 그것을 적에게 알렸더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모든 병거 모든 백성을 하롯의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았다. 그가 이쪽 지역에 하롯의 학고임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부터 이제 다 지금 모든 백성들과 이 철병거를 900대를 다 총동원하였다. 그래서 기송강에 이제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얘기합니다.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너보다 앞서 나가실 것이다.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니 지금 이들로부터 이 적들로부터 가나안 그 족속으로부터 20년을 지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기에 하나님이 한 선지자 드보라 선지자를 지금 보내셔서 싸움에 나가라 하고 말씀하신 거였죠. 20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해서 심히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는 10,000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은 온 백성, 그들의 적들은요, 자기네들의 힘을 보이고 이들이 지금 대항하고 우리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반란을 일으켜 하면서 뭔가 힘을 보여주고 완전히 다시 점령을 하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하여서 온 백성, 온 모든 철병거를 다 모아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하여서 지금 싸우겠다고 하는데 이 상황을 보는 이 바락은 사실 가슴이 떨리겠죠. 그러니 드보라 같이 가야 되겠다. 전쟁터에 같이 나가자.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지금 나가서 드보라가 빨리 일어나라 했지만 가슴은 콩탕콩탕 뛸 거라고요. 아, 이거 가능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믿음이 작으면 현실을 보는데 육으로 봐요. 상황만 봐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자꾸 내 생각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 그 다음에는 승리인 것인데 하나님의 뜻까지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하면 현실만 바라봐요. 내가 안 되는데 우리는 10,000명인데 저기는 강력한 막 철병거가 있고 그리고 저들은 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우리는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빠지면 인생은요 괴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져서 지금 이들이 이 20년 동안 고통을 당한 거잖아요.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으니. 그래서 15절에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적군이죠. 그
장군이 병거에서 내려서요. 걸어서 도망을 가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순종이요. 할 수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지만 말씀이니까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자,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시스라 그 모든 병거 모든 군대 하나님께서요 칼날로 막 혼란스럽게 해서 이제 이 적의 장군이요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도망가요? 철병거에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이제 자기가 살금살금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락이 그 우리 편 이스라엘의 장군이죠. 군대 장관이 그의 병거들 그러니까 그 시스라의 적군의 그 병거들과 군대를 막 추격해요. 막 이제 승리하기 시작하니까 신이 났습니다. 끝까지 완전히 진멸해야지 하면서 하루세 학고임에 이르러요. 이곳에서 지금 13절에 시스라가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도망갔을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거기까지 막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어요. 계속 다 진멸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시스라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질 않아요. 왜 그러냐? 이것은 17절에 나오죠. 시스라가요 걸었잖아요. 지금 병거를 쫓아 막 갔는데 병거에서 자기가 살짝 내려서 어디로 갔어요? 우리 11절에 있는 그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갠 사람이 그 지역에서 지금 전쟁하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니 걸어서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랑 야빈과 갠 사람 헤벨의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그 땅 그쪽에서 지금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솔랑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18절에요. 야엘이 근데 헤벨의 아내 그 아내가 지금 맞이했어요.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어줘요. 숨겨주는 거예요. 지금 화평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러고 숨겨줍니다. 19절에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뭐 전쟁에서 지금 폐장병이 됐으니 얼마나 막 힘들고 지금 목이 타겠어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했더니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어줘서 다시 숨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잔 만족을 해도 더 귀한 것을 더 좋은 것을 대접해요. 그리고 잘 숨어 있으라고 덮어줍니다. 그러니 내가 이 여인을 믿을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놓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장막문에 서 있어. 그리고 만일 사람이 와서 너에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고는 너는 없다고 해야 해? 나 모른다고 해야 돼?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그가 깊이 잠이 듭니다. 이제 이 여인과 평소에도 그 집안과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막 숨겨주고 지금 막 물 달라 그랬는데 더 좋은 걸 주고 하면서 숨겨주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뒀어요. 그래서 그가요 깊이 잠들어서 너무 피곤하고 긴장했으니 이제 잘 숨겨졌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요 장막 말뚝을 가지고요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들어갔어요. 깊이 잠이 들고 있죠. 안심시켜 놓고 그걸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요. 여기 이마 여기 옆에 있는데요. 관자놀이를 박아서 자고 있는데 말뚝이 꿰뚫어요. 망치로요 팍팍 쳐가지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지금 바락은요 열심히 막
그가 사는 데까지 막 끝까지 가서 죽이리라 하고서는 지금 막 대승을 하고 있으니까 막 신이 나 가지고 쫓아갔는데 병거도 쫓고 막 다 쫓아갔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가 살짝 내려서 도망해서 이렇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그 긴 사람 헤벨의 집에 갔더니 그 여인 아내가 나와서 맞이하고 그리고 그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락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 나랑 같이 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작으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기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그러면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줘요. 그 면류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의 그 면류관은요 찬란히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 영광을 받으신 그 영광을 네가 이 땅에서 순종했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요 빛난 면류관이요 성도들마다 다 틀린 거예요 빛이. 그래서 빛난 면류관을 쓴 그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한 그 빛난 면류관을 쓴 그 성도들은요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의 신부라고 표현하죠. 그 신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갈 그때는요 주님이 멀리서도 다 보이는 거야.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이 아름다운 신부의 그 면류관을 써요. 면류관을 쓴 그 모습이 어디서든 다 보이는 거지. 반짝반짝반짝. 그러면 멀리 계셔도 제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만날 그 삶을 생각하며 막 순종하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내가 최고의 신부로 갈 거야. 뭐 말도 안 되죠. 저보다 엄청 훌륭하다는 건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죽이고. 그럼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님들이 더 많겠으나 저도 그 꿈을 가지고 내가 아름다운 면류관을 써서 멀리 있어도 주님이 아, 너 거기 있구나. 내 신부야 하는 저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떨 때는 정말 순종하기 싫을 때 아니야. 나는 아름다운 면류관을 나는 쓰고 주님 만났을 때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반짝반짝반짝 저기 멀리서 빛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신부 저기 있구나. 그래 나의 어여쁜 자야. 아가서에서 나오는 거죠. 나의 어여쁜 자야. 너 거기 있구나. 그는 영생토록 주님의 기쁨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무것도 없어. 주님 재림 날은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오직 순종하는 삶. 그래서 영원토록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주님의 참된 신부가 되어서 너 참 이 땅에서 수고했다 하는 그걸 생각하면요 그냥 좀 이 땅에서 고난이든 또 순종이 엄청 정말 우리 리더들하고 얘기해요. 뒷골 땡기죠. 너무 힘들죠. 막 뒷골 땡기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너무 싫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면 우리 안에 교만이 있잖아요. 자유 의지가 그걸 내려놓고 가려니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여인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화평에 따랐어요. 여러분 화평이냐 겉으로 화평 이건 겉의 화평인 거예요. 많은 경우요 가정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가정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가정 안에서 싸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정은요, 가정 안에서는 제일 그래도 사랑하니까 끝까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죠. 이웃들은요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야. 근데 가족은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우게 돼요. 이게 옳은 거라 저거 옳은 거야. 내 뜻이 옳다고 계속 싸워요. 내 뜻이 옳지 않아요. 그냥 주님의 뜻은 뭐냐? 너가 입을 다물고 내게 기도해. 그리고 너는 그냥 용서하고 사랑만 하면 돼. 그럼 내가 너 안에서 저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릴게. 하신 것이 계명인데 계명은 안 지키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주인 되면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될 것 같잖아요.
자녀도 잘못되고 배우자도 잘못될 것 같고 지금 뭐 하는 일도 잘못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계획해서 막 해야 될 것 같은 이 불안이 올라오는 거죠. 결국은 믿음이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말 들어. 그렇게 갖고 절대 일이 정말 온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거짓 화평인 거예요. 그러니 그냥 아유 집에서 싸우지 않으려니까 내가 그냥 들어줘야지.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요 진리는요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진리 안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지금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아니요. 사실은요 집착인 거예요. 집착.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원수가 돼서 나를 고통스럽게 너 원주민 내쫓지 않으면 너 옆구리에 가시 될 거라고 했어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가족 때문에 힘들잖아요. 배우자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제도 통화를 했어요. 저녁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화 잠깐 좀 잘 안 받아가지고 계속 전화하는 어떤 누가 있는데 성도님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녁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잠깐 안 받을 줄 알고 요즘 잘 안 받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받은 거예요. 그래 너무 기뻐서 얘기해주고 상담해주고 하는데 핵심은 젊은 분인데 부모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교회 못 나와도 새벽 말씀에도 들어야 돼. 그리고 주일 말씀도 들어야 돼. 그랬더니 못 듣겠어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요 너무 자꾸 찔리고 그 부모를 향한 억울함이 자기가 더 일어나 갖고 참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저는 서로 사랑이 그거 계명 하나니까 그래야지 마귀 떠나가고 천국에 임하니까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부모님 용서해야 돼.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용서하려고 내가 애를 쓰면 또 한마디 하면요 저 속을 또 힘들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막 그 사랑하라면 막 억울함이 있어요. 부모가 나를 사랑해 줘야 하잖아요.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요. 그랬으면 나를 사랑하게 되지 왜 상처를 주냐고요. 그래 갖고 그런 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한테 성도들한테 상처받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한테도 막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니까 성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친구처럼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정말 친구처럼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다 들어주고 얘기하고 "어떻게요?" 계속 얘기했어요. "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야. 그거 안 하면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그리고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누리는 이 기쁨, 천국을 쪼끔이라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원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거든. 그럴까 봐 그래. 나는 성도님들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그래서 저 설교는 자꾸 회개하라는 설교가 많으니까 사랑하자, 용서하자 막 이러니까 그러면 부모를 향한 그 원망과 억울함이 왜 부모가 해야죠. 어저께도 막 왜 우리를 낳아 가지고 왜 그런 부모가 책임도 안 하고 왜 상처를 주세요. 예, 애가 지금 밖에도 잘 못 나가고 정말 마음의 병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교회도 못 나가서 설교도 했는데 안 되겠대. 너무 힘들대. 자꾸 부모 사랑하라 그러는데 자기는 지금 사랑할 수 없는데 너무 더 힘들어지고 막 억울함이 더 올라와서 설교를 듣고 나면은 괴롭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마태복음만 읽어. 마태복음만 마태복음 하루에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의 사랑이 또 채워지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럼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 그리고 힘이 생기면 그럼 또 목사님 설교도 듣고 해." 그랬더니 그러고 났더니 이제 기도 시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에 그 아이랑 오랜 시간 통화했지만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 해는 뭐 이렇게 했던 그 시간보다
이 아이를 위하여 정말 이렇게 상담하고 진리를 전하는 그 시간을 기뻐하셨겠다. 그러면서 갔어요. 막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그냥 영적인 자녀잖아요. 제 자녀잖아요. 제 딸 같은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엄마가 부모가 우리 교회를 좀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안 나오니 얘가 지금 받아서 용서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몰라 부모는. 그 부모님도 몰라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니까. 나름대로 최선은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내려오셨어 이 땅에.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그래서 육을 입고 인간처럼 오셨어요. 죄만 없죠. 인간의 모습 그대로 오신 거예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지 않으면 위에서 자꾸 정죄하고 야단치게 돼요. 근데 제가 그걸 알겠어요. 제가 목사 성도일 때 내가 내려오지 않으면 안 왔을 때는요. 과거에는요. 위에서 웃으면서 아유 네 그러세요. 하지만요. 속에서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왜 저렇게 안 하지?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이해가 돼요. 제가 그래도 많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훈련받아서 내려왔어요. 내려와 보니 그냥 안 되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게. 옛날에는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교만할 때는요.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옷을 입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냥 살아가시니 안 되겠구나. 니네 밥 안 먹으면 배고프시니 힘들겠구나. 이것을 채울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나도 똑같은 육을 입고 와서 다 안다. 너희를 안다. 우리가요 그들의 아픔만큼 내려오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고난의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 내려오게 하셔서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이 그냥 제 아픔이 되는 그러니 정죄할 수가 없죠. 그냥 안쓰러울 뿐이지. 여러분 우리 교만은 계속 팔족속 우리 애들 칠족속 쫓아내는데 첫 번째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정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안에 상처가 있고 힘을 주면요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어저께도 누구랑 통화하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다들요 너 얘기만 해요. 좀 더 가면요 이제 하나님 원망하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상대방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어갖고 그래서 믿음 있으신 그런 그냥 십자가 져주세요. 십자가 뭐예요?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만 하면요 다 살아내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냐고. 그럼 우리 가족의 그 어떻게 변화되냐고. 이거는 세상 상담에서도 안 되고 그 아이가 상담받으러 다녔는데 근데 지금 요즘도 상담받으러 가니 나가지를 못해 밖에 전화로 한대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거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세상 상담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왜요? 그냥 돈 받으려니까 이게 쭈쭈쭈 다 우쭈쭈 맞춰주는 거고요.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 사랑해야지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미움의 마귀가 떠나가야지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미움의 마귀, 미움은요 마귀가 미워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장악하는 거예요 미움으로. 그게 떠나가면요 그러면 이제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랑이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료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또 너무 힘들다고 왜 저러는지 모른다고 가족 안에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좀 마음을 좀 봐주세요. 이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육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칠족석 때 정말 저도 교만하고 어마어마하게 싸웠어요. 제가 교만한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손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 가슴을 딱 찢으시더라고요. 교만한 자야. 너 모습을 보라고. 네 마음 안에 얼마나 이 더럽고 교만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웃을 정죄하고 죄를 짓고 힘들게 하고 무시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이랬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음을 정말 보여주셔서
내가 교만해? 신기하다. 나 교만하지 않은데. 성령님이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데 손이 닿아서 저를 찢는데도 너 교만한 자야 그러는데요. 얼마나 마귀한테 속는지 난 교만하지 않은데. 왜냐면 저는 많이 참고 살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다고 착각한 거예요. 성품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성품으로. 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품으로. 성품이 잘 참는 성격이니까. 싸우지 않는 성격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겸손하다고 착각한 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내가 죽고 주님이 거하시는 게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육으로 성품으로 이러고 제가 살고 제가 겸손하다. 그래서 정말 교만을 잘라내려고 정말 낮아지려고 몸부림치고 얼마나 제가 안 낮아지면 아이를 돌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저를 먼저 하셔서 이렇게 자꾸 간증하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는 소장으로 그 있을 때에 그 수많은 아이들 제가 돌봤을 때에 선교 단체 가서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힘들어서 좀 그곳에서 좀 쉬면서 이 영성을 좀 훈련해야 되겠다 하고 갔을 때요. 근데 그 선교 단체는 다 형제님 자매님, 천국에서도 다 형제님 자매님 있듯이 거기 교장이신 분도 형제님이라고 이름 부르고 형제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세상 가치관하고 좀 다르죠. 근데 저는 갔을 때 정말 그 어려운 아이들 제가 청소년을 돌봤는데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서 갔는데 목사님들 이게 사역자들 가는 곳은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젊은 애들 가는 곳에 괜찮으니까 나 거기서 좀 쉬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훈련 받겠다고 그냥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들 돌보는 아이들이 있는 그런 아이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성도 안 불러 자매님이야. 저는 이제 소장님 했는데 학교 자퇴하고 노랑물 들인 애가 덕용자매님 너무 이상해. 소장님 하고 했는데 덕용자매님 거기 다 자매님 형제님이니까 이름도 안 부르고 성도 안 부르고 그러고요. 그 방을 한 방에 그냥 빠글빠글 한 8명을 집어넣어 놨는데 그냥 따다다닥 붙어서 자게끔 방에도 많은 방도 있는데 가위바위보 했는데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맨 문 있는데 딱 걸리게 하나님이 하셔서 그냥 지나갈 때요 내 발을 넘어가요. 맨 끝에 있으니까 거기서 자야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나도 모르게 지책에 의한 교만함이 대접받는 게 몸에 뱄구나. 아무도 물 한 번 떠다 주지도 않더라고요. 아무도. 정말 내가 나도 모르는 이거 직책의 교만함이 내 안에 몸에 뱄구나. 부모기 때문에 교만한 게 있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부모에게 어디 내가 소장인데 저 노란 물 들인 게 저 나이도 어린 것이 지금 내가 야단칠 판인데 그런데 내가 하루는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건데 너는 나한테 그렇게 덕용재매님하고 부르는 게 어색하지 않니? 아니요. 왜요? 알았어. 남들은 다 편한데 저만 불편한 거 왜요? 제가 높이 올라갔구나.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깨달은 하나 있어요. 그곳에 가서 돈 들여가지고 거길 가가지고 깨달은 거는 내가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 몸에 배는구나. 대접받는 거지. 그리고 내가 권세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예수님이요 보좌를 내리고 놔두시고 이 땅에 피조세계 오신 거예요.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 그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려오면 연약한 자들이 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합평 좋은 게 좋은 거야. 안 싸우려고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 것은 저는 정확히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해야지 하고 정확히 알려. 그럴 때 원수처럼 미워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되는 거야. 11조는 꼭 해야 되는 거야.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야. 진짜 기본 이 말씀의 기본은 정확히 알려줘야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거짓 화평으로 가면요, 그곳이 무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쉼이 되고 나를 보호해주는 장소라고 지금 들어가서 편안하게 잠을 잤는데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정을, 자녀를 이렇게 양육한다면 결국 지옥불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음의 장소에 거짓 화평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화낼 필요 없어요. 다른 걸 뭘 화나겠어요. 공부 안 한다고 뭐 이거는요, 어느 날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요 막 공부하고 싶어져요. 총명과 지혜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임하기 때문에 주님만 잘 섬기면요, 그러면 주님의 지혜와 총명이 다 있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다른 걸로 싸울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아이가 안 되는 거,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할 수 있게끔 힘을 주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 화평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화내고 소리 지른다는 건요, 내가 지금 교만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려와서 다시 겸손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시날 제자들 무릎 꿇어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의 죄를 허물을 감싸 주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마지막 순간 십자가 지기 전 마지막 최후의 그 식사하신 그 자리에서 새 언약 백성으로 알려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낮아져서 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요셉처럼 노예로 있고 감옥에도 갇히고 말씀대로 살다가 총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총리로. 여러분, 낮은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이 제자가 되는 거라고요. 예루살렘이 수도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교만하고 내가 너무나 옳아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여러분, 뭐가 진리인지를 몰라. 내가 교만해지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 아니라고 죽였어요.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거짓말하냐? 이 못된 거사. 신성을 모독하다 해. 그리고 죽여요. 갈릴리 사람들 가진 거 없고 나 비천한 자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권리를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낮은 자가 되고 부모님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요, 자녀는 다 살아나요. 부모가요 권세를 부렸기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그냥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저한테 전화해서 막 부모 막 하는 속상하다고 하는 그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 아들도 그랬고 다 똑같아요. 이웃이 첫 번째가 부모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부모를 용서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있다. 내 부모를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자녀도 온전히 사랑해요. 거짓 화평 말고요. 그냥 우쭈쭈쭈 하면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바른 진리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사랑은요, 내 부모부터 용서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부모 용서하지 못하시는 분 많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이웃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 거예요. 저도 이걸 깨닫는데 오래 걸렸지만은요. 그러니 거짓 화평, 내가 이게 살 길이야. 살 길이었던 그곳이 내가 도망가고 몰래 숨어가지고 병거도 내려놓고 몰래 숨어갖고 여기에 내가 아는 그 헤벨의 집이 있는데 난 여기 숨으면 꼭꼭 숨으면 절대 모를 거야. 모르긴 누가 몰라요. 믿음의 사람, 용맹 있는 사람, 바라기 남자고 힘이 있고 그러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지만 도망가서 결국 마지막 이 수장을 완전히 죽이게 하는 건 누구라고요? 이 여인, 믿음의 여인. 대단하죠. 이 뭐에 막대기 갖다가 이게 두드려서 여기를 뚫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믿음은요 용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있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여인들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게 한 방에 이렇게 들어가고 기절하고 죽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 거잖아요. 이 남자가 힘이 센데 여인이 벌벌벌 떨려서 하게서 손이 떨려갖고 이게 뭐 되겠어요? 깨면 어떻게? 자다가 벌벌벌 해다가 자기 죽을 수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강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결국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는요, 내가 이 순간에 죽어도 난 천국이야 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뭐 죽었다 천국인데 뭐 두렵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영광을 이 정말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야의 아낙네가 이렇게 영광을 받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아름답게 정말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아서 이것은 생명을 내려놨다는 거거든요. 죽음은 죽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내 교만, 내 생각, 내 아집 날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순종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바락이요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바락이 이제 추격하면서 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너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찾아다녔겠죠. 바락이 시스라가요 엎드려져 죽어 있어요. 말뚝이 그의 간장 놀이에 박혔더라. 이 말뚝 땅에 말뚝 받는 이걸 가지고서는 텐트 치고 할 때 말뚝 여기서 망치로 받잖아요. 텐트 칠 때 하듯이 이것을 죽어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아쉬웠겠어요. 내가 이걸 수장을 확 다 죽여서 내가 막 영광을 또 최후 승리를 얻었어야 되는데 그러니 결국 그가 믿음 없는 자의 손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연약한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강력한 20년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심히 3절에 보니까 심히 학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이렇게 한 방에 다 승리할 수 있는데 왜 20년 동안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고 심히 고통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부러지지 않아서. 그래서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점점점 학대가 심하니까 견딜 수 없을 때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20년까지 안 가고 빨리 하나님을 부여잡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의 목전 악은 뭐야?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다른 나라에서 통치 받아봐 했더니 막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데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안 돼서 20년의 고난의 세월은 내가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요 정말 온전한 믿음. 이 여인이 이게 갠 사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에요. 그 이방 여인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는 23절에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철병과 구박대와 그 많은 사람들을 지금 20년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힘이 없어지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케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뜻만을 알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 들려요? 들려요. 옛날에 우리 아들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대. 너는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 저는 음성이 들리는 이유가요. 저는 끝까지 들릴 때까지 기도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들릴 때까지 안 하고 조금 기도하다가 아유 음성이 안 오네. 그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왜 안 들려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구절절 얘기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디테일하게 다 말씀해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조금 기도했다가 안 돼요. 아유 나는 안 들리네. 내 뜻대로 해야지. 안 들리긴요. 그냥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때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24절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그 자손들이요 이제 그의 손으로 가나안 왕 야빈을요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조상들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조상들이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너희들의 자손이 이렇게 완전히 지금 진멸해. 우리는 뭘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칠족속
이제 부모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줬다면 이제 부모가 왜 저렇게 해서 상처를 줬어? 여기 머물리지 말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미움이나 내 안에는 탐심이나 이런 것들을 부셔버려서 이제 완전히 진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멋진 자, 스펙 있고 잘 나가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 죽음은 죽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야엘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의 가장 중가운데 그 긴 사람 헤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용되는 것은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아버지, 내가 육적으로 가지든 안 가지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모시며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표이고 삶이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이 생명을 다하여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구원에서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